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막바지 7장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또 선택, 또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넓은 길로 들어가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거짓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긴급함 또는 아주 주도 면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서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니,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저는 그대로 믿었을 뿐인 것인데 왜 저를 멸망을 시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말해도 그것을 듣거나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간 그들도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 탐욕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그 15절에 보면 중간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습니다. 가면을 쓰고 거짓된 것을 꾸며서 그럴듯하게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일이다. 잡아먹는 일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갖추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해버리잖아요.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은 뭐냐 하면 거기에 내 전부를 맡깁니다. 내 전부를 거기에 의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말하는데도 그 거짓된 것에 아멘한 것은 그 거짓에 내 전부를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올바른 설교를 해도 아멘을 하래요. 맞는 것을 해도 아멘을 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것은 크게 아멘 하셔야죠.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아예 아멘을 안 해버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를 빼버리는 것은,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은혜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회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거룩함을 지워버립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지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시고 어떻게 살든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믿음에 걸맞는 거룩함이 우리 삶에 뒤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를 흐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용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말씀의 진리가, 질서가 무너뜨려져 버리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뭐죠? 거기에 채찍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오냐 오냐 다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부모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복음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의 올바른 시행이에요. 그 권징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를 빼버립니다. 회개가 곧 은혜예요. 또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면서 거룩을 지워버립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진리를 없애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그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라. 선행을 행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 없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여기서 뭐라고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23절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해요. 겉으로는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째 해야 될 것은 뭐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을 누구를 말할까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요.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고 참된 교훈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관없고 자기들이 왕국을 이루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그러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이 본문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늘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진짜 참된 믿음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심령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도록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교제하고 나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이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거듭난 뒤로부터 보면 그것이 그렇게 싫고 역겨워요. 그것이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뒤바뀐 영혼의 모습이고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좋고 그것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다고 하면 내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내 심령이 거듭나 있다고 하면 내가 행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고 하면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칼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지가 먼저 앞서요, 은혜가 앞서요. 눈치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때를 맞추는 데는 도사들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정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먼저 주시고 나서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아니,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야, 너 이대로만 하면 내가 억만금을 줄게. 그렇게 시체에다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시체가 눈 하나 깜딱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마. 그렇잖아요.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 영원한 상속자의 자격을 준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발짱 끼고 너나 가져라 이러고 있잖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심령이라고 하면 열매들이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그런 성화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이 9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9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쁘세요? 왜 성질이 나세요? 왜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화가 나고 이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것이 은혜의 결핍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행할까? 그래서 저의 유일한 기쁨은 뭐냐? 유해경의 행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싸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중심으로 돼야 되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니까 어때요? 그럼 너는
너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가서 볼까요? (5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거듭나지 않아서 못된 나무의 모습.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런 열매들, 이런 못된 열매들만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네, 나 천국 가네 그러는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회심한 심령이라고 하면 내 삶의 열매에 이런 선한 열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모든 열매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나무는 적게 열리고 어떤 나무는 많이 열리기도 해요. 그러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혀요. 옥상에 가보면 앵두나무도 있고 또 체리나무도 있고 또 자두나무도 있고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열매 맺는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 해마다 많이 열매요. 작년에는 꽃만 피더니 올해는 열매가 한 몇십 개 열렸어요. 내년에는 몇백 개 열릴 거예요. 갈수록 어때요? 열매가 더 많이 열려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신앙 생활할 때는 그 열매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은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요. 조금씩 가면 갈수록 그 크기가 어때요? 더 많아져요. 더 커져요. 그것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의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확신할 수 있냐 하면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이상 했고 평생을 했다고 하면 내 삶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제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라.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아직 그것이 조금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내 혈기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누릴 것 다 누렸고 이제는 내가 경험해보고 다 경험해봐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좋고 이 땅의 것이 좋다고 하면 그 영혼이, 그 열매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가는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왜 그런 고백을 했냐 하면 자기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데 부자로 잘 살아요. 늙어서 죽는데도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죽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실족할 뻔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밀어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병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그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왜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아,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근심 걱정 없고 부자로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은혜 베푸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저주받은 심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왜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거듭난 심령이 아니니까요. 죽어 있으니까요. 그것이 불에 던져지는 것은 심판받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것처럼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입술로는 주를 말하면서도 삶에서 회개도 순종도 없다면 내 신앙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완전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전적으로 직장도 다니지 말고 가정생활도 내팽개치고 온전히 교회만 와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그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늘 똑같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된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리와 같이 양을 잡아먹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 신앙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한 것은 뭐예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선행이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심령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내 마음이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그 선함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치열한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